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목사님 Q&A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저는 오메가 장민석이고요. 전 오메가 이지연입니다. 저는 오메가 담당하는 방경만 목사입니다. 네, 이제부터 질문을 시작해 볼 텐데요. 처음 질문은 목사님의 신앙 계기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의 신앙 계기는 이제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신앙을 전수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자녀들을 교회에 또 드리게끔 또 교회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참 잘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말로도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잘 이렇게 보살피시면서 이제 참 사랑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은 어떤 계기로 목사님이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목사의 비전을 품은 거는 중학생 때였어요. 그때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확신을 가졌고 이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확신을 가진 이후에도 갈팡질팡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뭐 공무원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또 복음을 또 전하는 일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라는 확신을 또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내가 이 길로 갈 때 내가 가장 기쁘겠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확신을 갖고 그때부터 더욱더 이제 신학교 진학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목사님의 2021년 청년부에 대한 계획이 궁금한데요. 저희 청년부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잘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하고 또 이런 일들을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우리 대학부가 알파 오메가가 정말로 말씀으로 훈련받아지고 또 말씀 읽기에 동참하고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더욱더 집중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모든 대학부 청년부 친구들이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종교에서도 간증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럼 다른 종교에서 하는 간증은 거짓말이 되는 건가요? 네, 굉장히 심오한 질문인데요. 이 간증이라는 표현 자체가 기독교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식 표현을 다른 종교에서도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간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의 간증은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가 하는 간증과 우리의 간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종교를 이해하고 종교를 변론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간증이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이라고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식전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가지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전 기도는 하면 좋겠죠. 그리고 식전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 깜빡하고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건강 주신 감사, 음식 주신 감사, 우리에게 모든 쓸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우리가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신입생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데 술은 한 모금도 마시면 안 되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을 안 먹는 이유가 궁금하다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참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입생 친구들 막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학교 가면은 우리 뭐 과에서 술을 먹고 뭐 친구들과 또 술을 먹고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증거 자체가 무슨 술을 먹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뭐 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흥청망청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 유럽의 교회라든지 미국의 교회는 술을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래요. 그런데 술을 먹으면 이럴 확률이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엄청 높죠. 엄청 높죠. 맞죠. 시기하고 뭐 싸우고 호색할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는다는 것은요, 결국은 내 영혼이 술에 지배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조금만 먹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술이 술을 먹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신이 혼미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실수하고 범죄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술을 안 먹게 되고 술을 율법처럼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제한하게 된 것이요. 사실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난 뒤에 이제 술을 금지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한국 교회에서 술을 엄격하게 금지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 대부분이 장로교인들이었어요.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술을 금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폐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술을 먹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금지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선 사람들의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서 술 마시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술을 먹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다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먹자. 먹겠죠. 네, 저는 먹어본 적은 없죠. 그냥 술을 어떻게 먹자고 합니까? 밤새서라도 밤새서라도 먹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나라의 그런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가치관, 생각들이 술을 먹으면 뭐 뿌랭이를 뽑아야 된다. 술이 술을 먹는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술을 금지했던 게 아닌가 감히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복권을 사도 되는지 질문이 왔어요. 네, 우리 지원이는 복권 산 적이 있나요? 전 아직 사본 적 없습니다. 아, 네. 복권이 사실은 주는 생각은요, 뭔가 돈을 빠르게 한 번에 얻는 한 번에 얻고 싶다 뭐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권을 산다라는 것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큰 금액을 갑자기 얻고 싶다라는 생각이 젖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열심히 일한 것을 거두는 원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히 일한 그 땀의 결과를 얻어서 소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올바른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신입생 친구들이 복권을 사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사용하고 소비하고 또 저축하는 일, 그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제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쵸. 진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었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이었으면 좋겠는 게 맞습니다. 우리 생각이죠. 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때로는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좀 그런 기도 많이 하자.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그리고 뭐뭐 이렇게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먼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더욱더 쉽게 구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오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행해야 되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더욱더 극명하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양심이 알아요. 이게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내 양심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입생 인원들은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갈 텐데 네. 이때 어떠하면 믿음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를 구별할 수 있는지 목사님께 여쭤보네요. 네, 믿음이 있는 친구, 없는 친구. 일단 첫 번째로는 교회를 열심히 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친구인지 아닌지를 보시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또 말씀을 읽는지 안 읽는지, 뭐 이런 또 기준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믿음을 제가 평가하거나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지만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단들은 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먼저 공격하는 걸까요? 네, 이단들은 사실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기에 쉬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이단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갑자기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갑자기 잘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갑자기 먹을 것과 뭐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먼저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대학교에 엄청 많아요, 이단들. 네, 교회와 성당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네, 교회와 성당의 차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회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할 수 있고 성당은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우리가 천주교라고 부르죠. 성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바티칸의 교황을 최고 지도자로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가 있잖아요. 뭐 대주교, 주교, 사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제주의를 얘기하는 교회를 천주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이 천주교회 바로 성당에서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든지 교황 무호설이라든지 이러한 교리들이 있기 때문에 개신교회랑은 다릅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66권의 성경의 이 교리, 성경의 이 말씀만을 진리로 여기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번 신입생들이 대학이 멀어서 초청교회에 못 오게 된다면 그 가까운 지역의 교회를 가도 되는지 질문합니다. 네, 가까운 교회에 가도 되죠.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올바로 신앙 고백을 하고 올바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있는 교회인지 잘 알아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한테라도 한번 물어보고 그 교회에서 부득이하게 못 오는 상황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 혹은 또 온라인 예배라든지 또 우리 말씀을 또 들어서라도 꼭 예배를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신입생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입생 친구들 일단 우리 밝음동이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할 거고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초청교회, 청년부, 대학부, 우리 밝음둥이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활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신앙생활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힘있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